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또 어제 간밤에 내린 또 폭우 같은 큰 비에 혹시 많이 놀라시고 또 어려운 일은 없으셨습니까? 아무쪼록 어떠한 피해도 어떠한 비 피해도 없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기도드립니다. 2020년 9월 9일 수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제 72번째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제33장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204쪽경에 있는 에스겔 제33장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아멘. 주전 587년 선지자 에스겔의 고향 남유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때 예루살렘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거주지는 크게 세 곳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장소는 바벨론입니다. 에스겔 당시의 지도자 그룹들은 바벨론에 모두 끌려갔습니다.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고향 땅에 남아서 반란을 일으킬 수 없도록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유대 지도층 모두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둘째 장소는 애굽입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층 중 일부가 바벨론 군사들로부터 도망쳐서는 이집트에 안착했습니다.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원하지 않았는데 이들에 이끌려 이집트에 가서는 거기서 여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집트에 도망간 이들은 바벨론으로부터 나라를 되찾기 위한 방법들을 강구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장소는 예루살렘입니다.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망한 후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이들의 대다수가 예루살렘에 그냥 남겨졌습니다. 예루살렘에 남겨진 이들은 예루살렘 땅에 대한 지분이 자기들 것이다라고 어제처럼 주장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 중에 땅 주인이 분명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부터 땅에 예루살렘의 새로운 주인은 본인들이다라고 남겨진 사람들은 주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주장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사람들이나 여기 고향 땅에 남겨진 우리와 같은 이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사람이다라고 하는 판단이 남겨진 이들 사이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남겨진 이들의 이러한 생각과는 전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찾아오셔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의 교만함과 그 오만함이 얼마나 큰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들이 바벨론 군사들이 휘두르는 칼과 창에 맞지 않았고, 또한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은 이유가 저들의 생각대로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들을 지금까지 쭉 행해왔기 때문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벨론에 끌려간 자들보다도 더 악한 일을 했으며, 심지어 남은 자들 사이에서 약한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타인의 아내를 희롱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던 것이 바로 예루살렘에 남겨진 자들의 실체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제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에게 새로운 심판, 곧 반드시 심판이 임할 것임을 에스겔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남아있는 한, 그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의 모든 땅을 지금보다도 더 비참하게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버리시겠다라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서야, 그날이 되어서야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자신들의 교만을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와 구원을 부탁할 것입니다. 한편 오늘 우리가 읽은 30절에서 33절까지의 단락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먼저 30절입니다.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언제 여기에 붙잡혀 왔는가에 따라 크게 두 그룹으로 또 나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10년 전 에스겔과 함께 포로로 잡혀온 이들이 첫 번째 그룹입니다. 반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잿더미가 되었을 때 여기로 데려와진 이들이 두 번째 그룹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들은 아마도 첫 번째 그룹, 에스겔과 함께 바벨론에 끌려와 그발 강가에 정착한 지 약 10년 이상이 된 유대인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33장의 배경은 남유다가 멸망한 지 약 5개월이 지난 때인 만큼 철저히 도보로만 이동하는 제2차 포로 그룹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바벨론에 아직 도착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30절을 보시면요, 제1차 바벨론 포로 그룹이 담벼락이나 자기 문에서 서로에게 에스겔에 대해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30절을 제가 쉬운 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너 사람아, 내 민족의 자손 모두가 담 밑에서나 집 문간에서 내 이야기를 하며 자기들끼리 서로 말하기를, 어서 가서 주님께서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드러나 보자 하면서 바벨론 그발 강가에 위치한 제1차 유대인 포로 사회에서 에스겔이 일약 스타가 된 느낌입니다. 에스겔이 여기에 잡혀온 이후부터 약 10년간 계속해서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할 것입니다 라고 외쳐왔지요. 패망 소식을 직접 듣기 전까지 거기에 있는 유대인 포로민들은 다들 에스겔을 미쳤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고향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몽둥이 사용하셔서 직접 심판하실 거야 라고 외칠 때 사람들은 에스겔에게 거짓말쟁이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에스겔 정말 경고대로 예루살렘이 모두 뚫려서는 패망하고 잿더미가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엊그제 예루살렘에서부터 여기로 달려온 어떤 사람이
이곳 바벨론 포로민들에게 전해주었지 않습니까? 그러자 오늘 에스겔을 바라보는 유대인 포로민들의 태도와 마음이 전과는 180도 달라져 버립니다. 여기 사람들도 에스겔이 말하는 바가 결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에스겔의 말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바를 지금 저 선지자가 외치고 있다는 것을 바벨론 포로민들도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수많은 유대인 포로민들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오늘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에게 가서 한번 들어보지 않을래? 라고 서로에게 권하면서 에스겔의 집을 오늘 또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31절에 적혀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치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무슨 구경거리를 보러 오듯이 너에게 올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내가 하는 말을 듣기만 할 뿐 그 말에 복종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이 입으로는 달갑게 여기면서도 마음으로는 자기들의 욕심을 따르기 때문이다. 저들은 에스겔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듣기는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않을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저들이 에스겔을 찾아온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치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무슨 구경거리 하나 없나 하는 마음 때문이었음을 하나님은 뻔히 꿰뚫고 계셨습니다. 특히 31절 끝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우리는 좀 더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비친 오늘 에스겔을 찾아온 이들은 자기 입으로는 사랑을 이야기하나 속마음은 자기 이익을 따르고 자기 이익을 챙기며 자기 이익에 따라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에스겔을 오늘 찾아온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교통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평화와 위로의 말씀은 자기들의 것으로 받아들이나 회개와 경건,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갈 것을 촉구하는 하나님의 뜻은 다른 사람을 향해 들려져야 할 말씀으로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을 정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겉으로는 경건과 사랑을 이야기하는 듯 하나 실은 속마음은 탐욕으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저들은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이 에스겔을 찾아온 이들의 모습을 절대로 본받지 말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고 마음속에 새기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면은 결코 저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열애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친구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원함대로 교통정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매 순간 우리들에게 들려지기를 소망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고 빚어가 주시기를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이 교훈에 있어서 저라고 절대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하여 우리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음성, 또 도전을 기억하며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도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와 또 장마, 홍수, 또 비 피해로 신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소서, 도와주소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소서, 치료하여 주소서,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소서라고 간절히 기도드리십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